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4일 토요일 3월의 첫 주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달려오셨고 또 평안한 주말 맞이하셨는지요? 이 평안한 주말에도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정말 이 3월의 첫 주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시간 속에 또 3월의 첫 예배를 은혜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 나아갈까요? 민수기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며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철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읍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저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능히 누가 셀고 나는 의인의 죽임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또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하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또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네요. 그죠? 놋뱀에 관한 사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놋뱀이 왜 나왔는가 하고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대요. 무엇 때문에? 길 때문에 상했대요. 길 때문에.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 때문에. 아무튼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불만과 거의 다름없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 민족이 변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 민족이 바뀐다고 하는 것 너무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그들이 가는 길 돌아간다고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만족함이 없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사실 보통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가 맨날 누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불평과 불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기적적인 삶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민족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굶기지 않고. 그런데 그게 하찮아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매일 있으면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감사의 삶으로 온전하게 보지 못하면 그걸 하찮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뱀을 보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2장과 23장은 발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발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모압 땅에 있는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몇 번 이긴 걸 보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보냈을 때 이 발람이 잠깐 기다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게.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가지마 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 그런데 가면서 나귀가 안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있는 걸 보죠.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의 이야기는 발람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보냈을 때 가지 말라 했다면, 두 번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게 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안 간다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죠. 이 발람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온 사람들의 두려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 기준의 두려움. 두 번째는요, 거기에서 가서 받을 자기의 그 영광?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심어주는 겁니다. 너 내 뜻을 어겼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면 이제 가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이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세상의 기준들, 거기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권세에 내가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의 권세보다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죠. 오늘 그 예배를 준비할 텐데 세상의 기준에 흔들림 없이, 세상의 상황에 흔들림 없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늘 나와 읽으며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정말 귀하고 귀한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감을 우리가 늘 마음에 되새겨 이 시대 세상의 권세와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되, 하나님 정말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기쁨을 아는 가정,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이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마음에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기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에 마음이 상한 자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 가운데 주의 복으로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거룩한 예배, 기쁨의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